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영원히 산다. 예.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해도 가장 좋은 직장을 찾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를 찾을 때도 좋은 배우자로 찾습니까? 아무나 걸리면 결혼합니까? 좋은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죠. 학교를 가도 좋은 것을 찾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습니까? 나의 뭐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늘까지 오늘 지나면 이제 4단계가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배가 이렇게 폐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들마다 기도의 문이 닫힌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가 사라집니다. 모든 악한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폐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뭐요? 믿음. 세상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물질,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돈이 우상이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봐도 돈을 쫓아간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간 나라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남미, 돈을 쫓아가 금광을 쫓아갔던 남미는 멸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신앙을 찾아 떠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예. 여러분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살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고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안 합니다. 섬나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죄송합니다만 해적의 나라예요. 바이킹의 나라입니다. 그럼 해적들은요
그 섬나라들은 남의 것을 등쳐먹습니다. 그 자기 나라에 뭐, 그 섬에는 뭐 별거 없어요, 섬에는. 그러니까 늘 섬에 있는 그 섬들을, 해적들은 등쳐먹고 살았어요. 바이킹에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적, 바이킹의 나라.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조금 욕인데, 여러분, 무슨 노무 뭐 나라. 못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양반이 쌍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김준희들은 너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까 진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안 지는 줄 알았대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식민지에서 다 해방됐죠. 그런데도 지금은 영연방이라고 있어요. 영연방. 52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연방.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을 해서 52개국 영연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니 식민지를 자기네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에 연방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로서는. 우리는 일본 연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죠? 일본 쪽은 뭐도 보기 싫어요? 쳐다도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정치하려면 일본을 막 까면 정치가 올라갑니다. 왜? 국민들의 정서가 일본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근데 희한하죠. 영국이란 나라의 식민지였던 나라는 영연방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영국이란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식민지 활동하면서 그 식민지, 일본은요, 식민지 하면서 그냥 수탈해가고 뺏어가고 다, 그 군산이란, 제가 군산에 살았거든요. 그 호남 지역입니다. 그 곡창지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군산에 항구가 그 발전돼 있어요. 왜? 그 쌀 다 수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나라. 그래서 일본 쳐다도 보기 싫어요. 우리가 일본 연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일본 식민지였던 일연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대국인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그런 나라들이 왜 영연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했지만 그 식민지 대상의 나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도움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그 기독교 그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식민지가 다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연방이라는 것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다 그 연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찾아서 떠난 나라가 신대륙입니다. 돈을 찾아서 떠난 나라가 그 남미고, 여러분 돈을 찾아 떠나니까 멸망했죠. 못 삽니다. 근데 신앙을 찾아 떠난 그 북미는 지금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렇죠?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아세요?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괌 가봤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가보면 괌 그래요. 괌이 우리나라에 가까워요? 미국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가까워. 왜 우리나라 섬이 돼야지 왜 미국 섬입니까? 그 괌이?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영국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떠다가 미국에 줬어요. 미국이 신앙을 찾아갔더니 물질 세계, 돈을 따라간 게 아니라 신앙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역사에 지금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하차했지만 설민석 씨라고 역사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있죠. 입담이 좋으신 분.
그분이 미국의 역사를 강의하는데 그분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뭐라고 말하면 미국은 신이 도운 나라래요. 누가 도운 나라요? 신이 돕지 않으면 미국처럼 될 수가 없대요. 그냥 전쟁하면 이기고 캣다하면 금이고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채식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우리나라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보고 미국 보고 점령군이라는데 그 점령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를 잡아먹고 소련처럼 잡아먹고 중국처럼 잡아먹고 그럽니까?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나라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럽니까? 독립시키고 자치를 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나라 소련은요, 북한을 가가지고, 옛날에 소련이었죠. 아니죠. 소련 맞죠? 러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이었죠. 나라들을 점령해가고 그랬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했어요? 막 우리나라까지 수탈해 갔습니까? 아니면 다 뺏어 갔습니까? 일본처럼 그랬습니까? 점령군이 행세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엄청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옛날 말 있잖아요. Give me chocolate. 그 미군 부대 옆에서 맨날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대. 미군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군사 원조를 하고 민간 원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일 때 미국에서 수없이 갖다가 다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군 부대 옆에서 맨날 가서 Give me chocolate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 뭐도 Give me chocolate는 다 알잖아요. 영어를 못해도. 미군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국이 돼도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영국이 나라가 강대국 됐지만 일본처럼 저렇게 그냥 다른 나라를 수탈하고 가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 영연방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영국 쳐다만 봐도 징그럽지. 우리는 일본 쳐다만 봐도 징그럽잖아요. 왜요? 그렇게 징그럽게 했어요.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영연방이 있는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38선을 갈라서 그거 일본의 그 잔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위에는 소련, 밑에는 미군이 와서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소련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정치를 한 거고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맞아요?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 딱 한 나라 있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무슨 나라? 예. 왜 그래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헌법의 1조가 뭐냐? 그들은 신앙을 찾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 물질 세계, 돈 벌고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 세계다 이 말이죠. 정신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 1조는 뭐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다예요. 참 미안하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 법이 종교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처음에 만들 때에 두 가지 기초를 그분이 정리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세계 나라를 보니까요. 세계 나라 역사를 보니까 쫙 보니까 그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감히 미국을 침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기 전에 책을 썼는데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일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일본이
진주만이죠? 하와이 맞죠? 진주만을 습격하고 공격하니까 그때에 미국이 정신을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견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영리한 분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니까 두 가지 기초 위에 있는 나라들만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 기초,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있는 나라들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딱 1조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신앙심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미국처럼 그 위에 1조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1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미국은요, 그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어떤 법도 그것에 위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법이 헌법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백성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그 우선순위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은 다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돈 버는 일은. 뭐 하는 일은요? 돈 버는 일은.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대부분 정부가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도 가짜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인데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맞아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보상해 준 줄 믿습니다. 미국은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줬어요. 할렐루야. 영국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겠어요? 나라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겠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못합니다,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우리 이런 때 나라가 그냥 자꾸 교회를 억압하고 하려고 하지만 불신정부니까 그러는 거고 거기에 어떤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번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더 심각했죠.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정부에서랑 막 다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냈어요. 헌법 소원냈더니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서, 대법원에서 예배를 금지시할 수 없다. 어떤 법보다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금지한 그 주정부에 벌금을 때렸어요. 미국은 그래서 예배를 금지를 못합니다. 이제 금지하면 벌금 내야 돼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기를 원합니다. 같은 의견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돈 벌고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정부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은 할 수 있으면 제한을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러나 예배는 제한하려고 그래요. 왜? 아멘 정부니까. 그 아멘 정부니까 저는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저는 바꾸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법 헌법 1조에다가 내가 그 넣기를 원해요. 그 넣기를 원해요.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제가 그 꿈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짜들 말고, 짜가들 말고. 신앙인은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예배 문만 닫는 그런 가짜들 말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가짜들 말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 가요, 지옥. 어디 가요? 지옥 넘버 1, 2, 3 다 교회에서 갑니다. 그럼 가기를 원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믿고 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원래 전염병이라든지 원래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가짜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요 진짜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무슨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에 가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고 그들의 가정을 고치고 그들의 나라를 고치고 그들의 자녀를 고치고 그들의 결혼 삶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들의 미래를 고치고 그들의 직장의 삶을 고치고 그들의 건강을 고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더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더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라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결혼도 하지 않은 어떤 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래요. 죽을 수 있어요. 나라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부 문제를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요 1990년대에 진짜 기근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뉴스에도 봤죠, 그렇죠? 저도 그거 보고 일주일이나 금식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일주일 금식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금식을 5일 하다가 말았는데 죄송해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5일이나 금식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진짜 그 당시에 그 북한에 있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먹을 것이 다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뭘 찾아서 떠났대요, 다. 그런데 나무 껍데기라도 우려가지고 먹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무도 없고 막 완전히 벌거숭이 돼가지고 북한 나무 한 뿌리 없고 깨구리도 없고 뭐라도 잡아먹을 거 뭐라도 있으면 먹을 텐데 나무라도 있으면 다 나무 껍데기라도 우려 먹을 텐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먹을 걸 찾으러 가다가 사람들은 가는 곳에서 쓰러져서 죽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나라가 그동안에는 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전이니까 그렇게 나라가 책임져 줄 거라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나라가 먹을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죽느니 탈북한 거죠.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 안에서 먹을 걸 찾다가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탈북 사람들이 돕고 하면서 가르쳤던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몇몇 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기근의 현장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나라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 그거 해결해 준다고.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근데 저는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그분이 김북한 선교사님 와서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왔잖아요. 금요일 날 사례비도 안 줬지만 영상으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 기근으로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밀가루와 보리떡이 사라지지 않는 사건도 있고 맞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그런 기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리더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돈이 지갑에서 불어넣었대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물 안 주고 세상에 술 안 먹고 세상의 방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영업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의 방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술 안 먹고 뇌물 안 주고 정상적인 방법을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뭘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으로 옮겨버리세요. 때려쳐버리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실제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먹고 살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수술 안 해도 결혼하게 해주시고 진짜예요. 우리도 이번에 땅을 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건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돈 버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그 성전까지 그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근처에서 물건을 사서 그거 가지고 짐승을 사가지고 예물로 드렸습니다만 그 성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성전 안에서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매매하고 팔고 사람들이 속이고 그 예물 그 재물 그 짐승이 그 온전해야 되거든요. 젖먹은 거, 눈 먹은 거, 저른 거 그거 이거 좋은 거라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제사 지내는 사람은 싸니까 좋은 거고 파는 사람은 속여서 파니까 좋은 거고 값도 안 나가는 거 더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뭐 하는 집이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이 건물이 성전일 수 있지만 그 맞는 말이지만 이 건물은 진짜 얘기하면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여러분과 저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새 성전도 짓지만 그 성전은 사실은 예배당으로서 성전이지 진짜 성전은 아니에요. 그 성전 삐까삐까하게 지어놔도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걸 패해버리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죠.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잘도 따라서 하시네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었던 그 미국이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그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북한에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믿고 기도하니까 기적을 베풀었대잖아요. 다 먹고 살았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 나라 전체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한 사람은 먹고 살았대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학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경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경력이 안 돼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직장도 되고 결혼도 되고
건강도 되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걸 해야 돼요. 아, 기도했더니 안 되더니 그러면 또 하면 되고, 아, 그래도 안 되더니 그러면 또 하면 되고. 자, 사면서 또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뭐 영국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가 안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도 해가 안 질지.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얘기잖아요. 학력과 상관없다고. 뭐 대학교 안 나왔어도 뭐 대학원 모집, 대학 요즘 다 대학 모집이죠. 대학 대졸 이상이죠. 지원했어요. 사장 모집하는데 지원하세요. 경력도 없는데 경력자 모집하면 지원하세요. 의사 모집하는데도 지원하세요. 제가 그래서 의사 모집하는데도 지원하라고. 의사 모집은 의사 아니잖아요. 지원해 보세요. 그럼 뽑을 거리요? 믿음으로 지원하면 뭐라고 지원해요? 나는 의사 아닌데 나 이런 경력이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도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연봉 받기를 원합니다. 난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뽑고 싶은 사람이 의사 뽑으려고 그러는데요. 아유, 뭐 돈도 많이 들어가게 의사 뭐를 더 뽑냐? 이런 사람 뽑아서 청소나 시키자. 아니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한 자매가 한 얘기예요. 우리 한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성화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취업을 했는데 한 파견직 그 신윤정보회사에 취업했는데 취업을 했는데 4대 보험 세금 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모님 나와서 따로 생활하니까 월세 공과금 수십만 원씩 나가고 출퇴근비, 통근비, 또 대학교 교통비, 학교 과제물 프린트비, 뭐 저 학교 다니니까 전공 교재값 뭐 하니까 늘 부족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어느 날 4년제 뽑는 채용 공고 고졸도 지원하면 뽑힌다. 어차피 따라해보세요. 어차피 뽑고 안 뽑고는 누구에 달렸어요? 뽑는 사람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냥 자격 안 돼도 뽑고 싶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뽑고 싶은 사람이 뽑고 싶으면 자격 안 돼도 뽑힌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자매가 간증을 썼어요.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리더한테 보내는데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니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수많은 취업시장을 경험하며 제가 그 형편을 잘 안다고 생각해도 취업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서 그래 내가 고졸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믿음이 없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목사님의 믿음이라도 잠깐 빌려 쓰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공고를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회사한테 다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냈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LG 판토스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원 공고가 있길래 넣었대요. 그 지원 자격이 물류 경력 2년 이상, 고객 지향 커뮤니케이션 우수자, 비즈니스 영어 중상급 이상 가능자라고 기대되었지만 자기는 물류 경력 딱 있대요. 쿠팡에서 하루 알바한 거. 영어는 자격증 없고 공인 영어 점수 하나도 없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자격증과 상관없이 뽑는 사람이 뽑고 싶으면 뽑을 거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자원했대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자기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다 자격이 안 되는데 다 지원서 넣었잖아요. 유수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연락이 올 줄 몰랐대요. 어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오니까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아무나 갈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면접 온 데를 커트시키기 시작했대요. 왜? 아무나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진짜 자기가 가고 싶었던 LG 판토스 인사팀에서 면접 보라고 왔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답니다. 근데 그 면접관이요. 그 팀장님인데 아주 쌀쌀맞은 태도로 면접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합격했으니 연봉 협상하자고. 근데 전에 받았던 연봉이 말도 안 되는 연봉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를 최저 연봉으로 주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대요. 그래 자기가 연봉 협상을 할 뭐가 없잖아요. 경력도 하나도 인정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얼마는 받고 싶어요. 나중에 입사에 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자기 회사에 오래 일한 대학교 졸업한 선임보다 자기가 연봉을 많이 받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중에요,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면접에서 그 쌀쌀맞게 대했던 그 팀장님이 그 담당자에게, 그 합격시키는 담당자에게 졸랐답니다. 제가 이 사람 꼭 뽑아야겠습니다. 이 사람 뽑아야 되는. 자격이 안 되니까 계속 반대하는데도 나 이 사람 뽑고 싶다고 계속 졸라가지고 뽑아줬대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쌀쌀맞게 됐던 그 팀장님이 그렇게 자기를 뽑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 따라간 사람은 망했어요. 돈 따라간 난민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간 그 북미, 미국, 캐나다는 선진국이에요. 세계 최강국입니다. 제 얘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찾아보세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옥에도 넣고 천국에도 넣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날도 죽을 수도 있는데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가정의 불화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분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저는요, 이때에 좀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부는 그러면 안 믿는 분이니까, 안 믿으니까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할 수 있으면 폐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건 최후의 보루겠죠, 그죠?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볼까요?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근데 총리였는데 그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총리로 왕이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내려칠까 생각을 하다가 빈틈을 찾는데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아서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 다니엘은 신앙이 너무 뛰어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걸 알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들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짰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긍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요 깜짝 속았습니다. 자기가 명령한 규례는 자기라도 고치지 못하는데 다니엘을 잡아들이려고 이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구하고자 했지만 이들이 계획 섞어서 왜 안 잡아들입니까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잡아들여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27절부터 이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그 사자의 입 속에서 죽어버렸더라. 다시 살았더라. 다시 살았더라요. 형통하였더라. 그 고발한 사람들은 죽었더라 살았더라. 예, 사자굴에 내려가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부셔버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세계 역사에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막 독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독하게 뭘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직장 혹시 지금 쉬고 있으신 분이 계시거나 안 다니신 분이 있으면 정말 철우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몇 번씩이요? 뭐 셀 모임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모임이 없으면 하루에 3번씩 10시에, 2시에, 저녁에 이제 9시나 8시에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있으신 분은 틈틈이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해 주시고. 괜찮으시죠? 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하지 않는 제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하지 않도록, 아니 주님 앞에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일어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허물이 많고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그동안 내 자신이 예배를 얼마나 태만히하고 태도를 불량했던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을 길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분을 보호할 길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뭔가 선택해야 되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우리에게 피하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